디오드레베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우리의 신앙의 기감이 되죠. 신앙의 여러 가지 인물들, 우리가 그동안 좋은 인물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디오드레베는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 즉 요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본받아야 될 인물이라기보다는 저렇게 살지 않도록 힘써야 될 그런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이 요한 이 3서라는 아주 짧은 서신에 잠깐 나오고 실제로는 2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놓치기가 쉽고 또 굉장히 이렇게 저도 관심 분야에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지위도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편지에 기록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자기가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경쟁심도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목받기를 바라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갈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아유 괜찮아요 하면서도 괜찮은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유,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지만 섭섭하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다 비슷해요.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는 어떤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자존감을 형성하고 또 강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과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의 성장 과정과 성장 이후의 어른의 성숙한 모습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그죠?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당당해요. 그리고 굳이 뭐 이렇게 자기 상사나 아니면은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대놓고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도 늘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일을 해요. 그런데 어려서 이렇게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인정 욕구가 있다 보니까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칭찬해주나? 칭찬해주나? 이래 되게 되고 자꾸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눈치를 살피느라고 제대로 일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인정받게 되면 그죠? 거기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이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인정 욕구, 이 인정 욕구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죠? 사람은 실수로 놓칠 수 있어요. 사람은 잘못된 환경 속에서 잘못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르게 보시고 바르게 인정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그 인정 욕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지요.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SNS에서 좋아요, 댓글 수에 따라서 자존감을 느끼고 직장과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우울과 불안함을 경험하죠. 저도 이렇게 우리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글을 딱 썼는데 어떤 목사님 있으면 좋아요 하면서 댓글이 쫙 밑에 달리는데 제가 한 번씩 쓰면 아무도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분명히 읽었다는 표시는 있는데 그때 마음 진짜 힘들거든요. 저만 그렇군요, 또. 그래서, 이제, 아니, 분명히 다 봤는데, 다른 사람들 할 때는 막, 좋아요하고 댓글을 막 달면서 막 엄청 많은데, 제가 딱 썼는데, 아무로도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씁쓸하고, 이게 왠가 싶죠. 그러다가 또 어떤 날 쓰면 막 댓글 달리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요즘 괜찮나. 이 댓글이 뭐라고, 그죠? 그 답글 뭐 몇 대 좀 쓴 거. 그래서 여러분 밑에 답 좀 잘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예, 달아줘야 돼.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걸로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오드레베는 이란 사람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으뜸된다는 건 뭐예요? 인정받고 최고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죠.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했단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으뜸이다 아니다? 그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으뜸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으뜸이 되려고 막 치고 올라가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는 사람들 위에 서고 싶었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테로테온, 제 발음이 필로프로테온, 헷갈리는데 필로프로테온이라는 이 으뜸되기를 원한다는 이 뜻은요, 최고의 자리를 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를 탐하는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최고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한3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거든요. 사도 요한이 어떤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인데 그 교회에 지금 디오드레베는 일단 최고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는 맞아요. 지도자는 맞는데 최고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최고 지도자는 누굴까요? 최고 지도자는요,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가이오. 그래서 요한3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요한3서 1장 1절에 보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한다고요? 가이오라는 사람을 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세상에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가이오라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멋진 말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다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이오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가장 최고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축복과 칭찬이 아니죠.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며 가이오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진정으로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었겠지요.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그가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런 가이오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도 가이오와 함께 교회 장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권위를 독점하려고 했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될 게 그래요. 누가 이렇게 이 사람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모자라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모자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막 이 사람 막 칭찬해주면 딱 앉아 있는데 막 이 사람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 봐도 못하는갑다. 이 마음이 그냥 절로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 사실은 뭐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 칭찬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만 칭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네.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골고루 다 칭찬하면 좋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처럼 디오드레베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를 리더이니까 리더로서 칭찬을 하고 축복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도 그 칭찬받고 그 칭찬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권위까지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 높은 자리에 서야 인정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저 사람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거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 다 들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마음까지 갖게 만든 거죠. 여기에는 마음에 독한 시기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또 잠언 14장 30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큰일 나요, 여러분. 안 그래도 요즘에 골다공증으로 힘든데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사가버려요. 그죠? 뼈가 썩는데요. 뼈가 썩는데. 그러니까 뼈에 사무칠 정도라는 거죠. 디오드레베의 태도는 자신만 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건강까지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지위를 세우고 또 스스로 지키려고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그죠? 하나님 높이는 자를 낮추시잖아요. 그리고 낮추는 자를 높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 세상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 좀 밟아주면 돼요. 그죠? 남 좀 뒤에서 험담하면 돼요. 또 남을 막 뒤에서 끌어내리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해를 하면 돼요. 그 세상의 방식이죠. 왜? 세상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진정한 리더는 시기심과 교만으로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가 지극히 자기를 낮추실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또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죠. 섬김보다는 리더의 자리를 더 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려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적어도 그런 마음도 있죠. 요거까지는 있는데 조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저 사람만 하지 마라. 저 사람은 안 된다. 나도 안 할 거지만 니도 하지 마라.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죠? 나도 할 마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안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결국에는 같은 마음이거든요. 단지 자기가 더 위에 있지 않겠다는 마음이지만 결국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분명한 사실은 이 참 초대교회 좋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에도 인간사 다양한 일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악한 말로 배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 배척과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곤 해요. 특정한 그룹만 인정하는 이 배타적인 태도와 나와 의견을 멀리하는 모습과 또 나와 친한 사람은 감싸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공동체의 본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요. 심지어 다른 성도들이 외부에서 온 신실한 일꾼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막아버려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니는 우리 수준이 아니니까 딴 교회 가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그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아유,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있지도 않을 일인데, 그러나 그죠? 어찌 될 줄 모르니까. 그죠? 우리도 섰다 하는 자, 자기 스스로 섰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지요.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비방하며 사람들을 배격했습니다. 그가 어떤 비방을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요한은 너무 나이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 교회와 맞지 않다. 요한은 우리 교회를 잘 돌보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쓰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간섭만 하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아마 비방했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는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요한은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배타적이라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배타적이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배타적이 되지 말자. 그죠? 배타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배타적인 사람. 우리는 누구라도 수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타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배타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속이 좁죠. 속이 좁은 거예요. 속이 좁으니까 못 받아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줄 여지가 없거든요. 속이 좁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나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해서 더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호수같이 넓다면, 내 마음이 바다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나 오시오.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써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지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냥 조그마한 소주잔만큼, 간장 종지만큼 그밖에 안 돼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여러 칼날들이 있거든요. 칼라들. 다양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색깔만 딱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밖에 없어. 뭐요? 나는 그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런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서 특정 집단, 그죠? 어떤 사람들끼리 모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전에 한 말씀드렸죠. 우리끼리 하면서 우리 하면 뭐가 된다고? 돼지우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에 우리끼리 모여라, 우리 모여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배타적인 태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신의 신앙 지식이나 경건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이게 맞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믿는 게 맞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라는 거 자기만의, 그죠? 이것이 제일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래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 딱 잘라내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여러 번 꾸짖으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죠?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마시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열어놓은 문을 자기들이 닫아버렸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특정한 교리와 신앙 전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배타적인 태도는 종종 두려움과 불신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또 다른 신앙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자기 색깔이 없어질까 봐. 자기 색깔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죠. 또 자기가 사라질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확신도 없으면 여러분 좀 안 하는 게 나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바가 분명하고 내가 믿는 이 신앙 스타일이 맞다면 누가 와서 뭐라 하든 안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와서 그렇게 믿는다고 내가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고 사라질 것 같으면 내 믿음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믿음이 지금 약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굉장히 내가 잘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못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까봐 조심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합시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배타적인 태도의 이면에는 더 단합하는 의도가 또 숨어 있죠. 왜? 사실은 배타적인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뭉치자가 돼야 돼요.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뭉치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뭉치자.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끼리 뭉치자. 다 우리끼리 단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교회는 우리 은혜로기 때문에, 그죠?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죠? 누구라도 오고, 누구라도 같이 찬양하고, 누구라도 같이 마음을 열고, 누구라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서로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지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여기서 뭐예요? 뜻을 합한다는 건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뜻을 각자 가진 뜻이 하나로 합하여져서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또 골로새서 3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이 환대의 공동체, 누구라도 이렇게 받아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은혜로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의 어떤 모습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서로 이렇게 받아주는 이것이 바로 환대죠. 반갑게 받아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번엔 애고를 합시다. 나 좀 받아주세요. 시작. 나 좀 받아주세요. 그럼 받아주세요. 대답도 해야죠. 그래요. 해야지. 다시 한번 나 좀 받아주세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서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까? 서로의 태도는 우리의 태도는 디오드레베와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배척이 아닌 용납이 필요하죠. 분열이 아닌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독선이 아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편견이 누군가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디오드레베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의 그 평화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주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성 프란시스코의 이 평화의 기도는 평화의 도구가 되겠다는 결단이지요. 우리는 이 기도를 따라 갈등을 해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을 좀 실천하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환대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오드레베는 또한 참된 권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 권위라는 것이 있지요.
오늘날 이 권위가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권위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지요. 권위의 개념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권위는 힘과 지배를 기반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짓눌러야 되고 윽박질러야 되고, 그죠? 또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권위를 쓰고 내가 니보다 힘이 더 세다라는 거 보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지극히 동물적이죠. 약육강식, 이게 동물의 세계의 원리잖아요. 그죠? 뭐요? 서로 싸워가지고 센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싸워가지고 이기면 다 밑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물적인 권위예요. 그게 세상의 권위죠. 이게 세상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권위는 다르죠. 성경의 권위는 섬김과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권위와 대비되는 권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죠? 너희는 세상의 권위를 따르지 말아라. 세상의 권위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속적인 권위에 대해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힘의 논리, 그죠? 둘째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죠. 그래서 뭐예요? 다 가져와, 다 가져와. 권위자가 다 가져가려고 그러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니는 죽어도 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가 죽어서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들으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권위는 질서를 유지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용될 때 공동체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은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는 섬김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권위를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남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본문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밑에 엎드려,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어?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잖아요. 원래 교회에서 징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회복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내쫓았던 겁니다. 그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자기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 자신의 권위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권위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그죠? 섬기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희생합니다. 해볼까요? 자기를 희생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섬깁니다. 두 번째, 희생합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세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자기 희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어요. 바로 그것이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권위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죠? 권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지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디오드레바와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이를 위해서 점검해 볼 만한 질문이 있어요.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는가?
내 뜻이 반드시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공동체보다 내 자리와 내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가 뭘 맡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그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받아줄 의향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디오드레베는 자기 자신을 위해 권위를 사용했고 결국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권위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디오드레베의 길은 권력과 배척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은 섬김과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길은 아래로 가는 길이었고 세상의 길은 위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배척이 아닌 용납의 길이고 분열이 아닌 화해의 길이고 독선이 아닌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낯선 이름이지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 디오드레베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섬겨서 함께 으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